신명기 9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로이다 하였노라. 아멘. 계속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삼가 그 말씀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 아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신명기 8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9장은 이 둘 중에도 후자를 반복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잘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명기 9장 내내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요. 그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당부되고 있죠. 다시 1절,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9장 전체가 3절에 너는 알라 하고 그리고 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 알라, 알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당부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때 하나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다.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너도 들어서 알다시피 아낙 자손은 크고 강대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기를 누가 이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아낙 자손은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튼튼한 성읍에 살고 있고 숫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너보다 앞서 아낙 자손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실 테니까 너는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기 전에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성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기억하고 그때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요즘 호주에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요. 불이 타면 맹렬하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그 맹렬한 불처럼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실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이 이어져요. 4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낙 자손을 맹렬한 불처럼 쫓아내어 주신 이 믿음의 승리 이후에 네가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잘나고 그리고 어렵고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들여보냈다고 심중에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어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어 쫓은 것이다. 그리고 5절도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요?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네가 잘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요즘 우리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뭇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하시고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땅에 관한 약속을 묻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해서 그런 것이고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음이 좋거나 잘나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그런 것 아니다. 행여나 심중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미련하고 패역하고 악한지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못 되면요? 조상 탓이죠. 남 탓이죠. 하나님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죠. 잘 되면요? 무조건 자기 잘난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반복되거든요. 우리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신명기 내내 이게 반복된다고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가난한 정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때 네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님을 잊지 말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왜 반복합니까? 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미 8장에서부터 계속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다시 가보십시오.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예요.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단정적으로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 분명히 이렇게 한다. 내가 그렇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거다 너희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능력, 네가 잘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네가 거하고 심지 아니하는 과실의 열매를 맺고 그 네 실력, 네 능력, 네 재주 아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9장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다시 9장 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어려워서 그 보상으로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제 7절 이후에 계속 그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임을 광야에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입증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알라고 하죠. 너는 알라. 3절에서는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한 마음이 들 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임을 알고 외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쫓아내어 주시고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실 때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들어간 것 아니다. 네가 어렵고 네가 믿음이 좋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 준 거 아니다. 오히려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땅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믿음이나 어려움이나 착함이나 진실함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니네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았다. 이걸 계속 9장에서 입증해요. 6절, 7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다고요?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하던 날부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렵고 믿음이 좋고 뭐 상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곧았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상 받고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은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에 대신 이스라엘을 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나안 원주민 대신 거기에 심는 것은 가나안이 악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보다 어렵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지금 악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 대신 거기에 새로운 민족으로 심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그들보다 선하냐, 그들보다 어렵냐 하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출애굽 때부터 지금 여기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도 그 이야기죠.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고, 모세가 그들을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자, 가끔 거역한 거 아니에요. 늘 항상 거역했대요.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늘 반역했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마땅히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여호와를 거역한 그 행악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대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신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그건 무엇 때문이죠, 그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이 악했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늘 거역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데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겠죠.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겠죠. 그걸 방자하다고 그럽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교만입니다. 그 방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누구라도 이스라엘 대신 가나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어렵지 않았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누구를 들어서 가나안에 심겨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똑같이 악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대신 그 땅의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신김을 받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얻지 못한 너무나 특별한 기회를 얻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듣고 삼가 지키고 행하라. 기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삶이 이 가나안에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 땅에 새롭게 신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조차 주의 아름다운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들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기회를 방자하게 사용하죠. 회사의 경리에게 사장이 돈을 맡깁니다. 그럼 경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돈인데 맡긴 돈인지 맡은 돈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유럽 여행 가고 세계 일주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일에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면 그 격리는 방자한 격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있을 수 없는 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알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니네들 잘나서 그 땅에 들어간 것 아니야. 내가 은혜로 심었고 그건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기회야. 그 기회를 방자함으로 날리지 마라.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너희들은 어렵지 않고 복을 받은 만큼 정당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음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9장 8절. 아까는 6절 7절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8절에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너희가 경노하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대요. 복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18절.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뭐하게 했다고요?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다. 그들은 복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역할 뿐 아니고 뭐죠?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늘 사랑의 관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은혜이거든요.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증거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정상에 불러 올려서 40일 40야를 그죠? 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언약의 법을 주시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뭐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미친 듯 날뛰며 자기 숭배에 자기 만족에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얘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경로로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그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면 이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들 때문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졌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어죠. 그게 이제 계속 설명됩니다. 9장 내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죠. 자,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신명기까지, 그죠?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잊지 말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희들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믿음이 좋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출애굽할 때 오늘 이 자리까지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이 진노받고 심판받고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는 것은 중보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죄값을 다 담당하죠. 그들의 죄값을. 40주야를 금식하고 이 죄값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모티프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밑에서 조롱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그랬던 것처럼 늘 모세는 뭐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맞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과 불신종과 불신앙의 원망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요.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을 누려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신의 잘남과 믿음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톨이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그럼 한번 반추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경록해했던 일밖에 더 있느냐?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모세의 지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적 아닙니까? 우리의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가전 모양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행여나 그런 생각 한 톨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잘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조금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우리 그랬던 과거의 행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또다시 얻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아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고 한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삼가 듣고 행하라. 우리의 남은 생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보란듯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방자한 사람처럼 내가 당연히 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대로 내 남은 생애의 뜻을 펼치는 그런 기회 말고요.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기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쳐서 복종시켜 살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면 거대한 안악 자손이 보이겠죠. 그들이 쌓아놓은 크고 높은 성벽이 보이겠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두려움으로 치고 들어오겠죠.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보라, 내가 도와줄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남은 생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방자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 뽐내며 실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걸 위해서 이 주어진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1065페이지)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사력을 다해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와서 얻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기회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회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시간, 생명, 재물, 은사 모든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기회를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과거처럼 살지 말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은혜를 구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방자에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의 모든 걸음들을 사랑을 펼치고 자비를 행하고, righteousness, 제닥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justice, 공의, 미스파티, 공평함과 정의로움, 그걸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